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 샬롬.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러 오셨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온유 겸손하심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6권, 그 마지막 디엔딩의 말씀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성경은 디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 성탄 예배를 앞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영접할 것을 외쳐주는 그러한 세례자요 또한 선지자인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열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더 확실하게 영접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준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셨는지 아니 오셨는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서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결코 이 시대에 정말 방금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들어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한마디로 가장 본보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 들고 맞이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지 못하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타서 처녀와 같이 아무리 들어가고 문을 두드려도 신랑은 너는 등불이 없으므로 너는 들어갈 수 없단다 라고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또한 어둡고 캄캄하지요. 초림의 예수가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선지자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겠습니까?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가 되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는 진리가 왜곡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된 상황 중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깨어있던 사람들은 또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그 노인 선지자와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로 오신 것을 성전의 어머니가 할례 모든 정결한 예식을 끝내고 33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오는 마리아 품에 있는 예수를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언제나 깨어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왔으니까 너는 맞이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언제나 소멸되게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면은 성령이 소멸되므로 나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왜 됐는가? 그 시대가 너무나 암흑기였어요. 선지자도 없고 400년 동안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세워가지고서 이제 예수가 오실 때가 됐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이 심히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 마음이 부패하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눈이 있어도 예수를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줘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귀가 멀어가지고 듣지를 못합니다. 눈이 멉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마음이 닫아져서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신랑 예수가 왔으므로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다. 눈 멀고 귀 멀고
마음 다친 사람들아, 할례받지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서 나는 신부를 단장하는 단장사다. 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애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022년도 얼마의 간의 날짜를 남겨놓고 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요한처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고 우리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이상무 우리는 충성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라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교회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30년이 넘도록 이 교회 시대를 준비하라고 외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염려스럽고 물 가운데 두는 사람처럼 불 가운데 두는 사람처럼 세속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염려하고 탄식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에 근심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인쳤기 때문에 나를 두 번 다시 근심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오늘도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출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초림 예수를 소개할 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난 세례 요한. 이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는 어머니의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유대 광야로 그는 나갔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그는 유대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천국의 주인인 신랑이 지금 왔다. 내 뒤에 왔다.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곧 내 뒤에 오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외쳤으면 좋을 것인데 왜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대.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이나 도시에 와서 외치지 않고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까?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것을 바로 깨우쳐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굽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교회라는 엄청난,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모세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세속적인 삶을 중단하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애썼던 것이 바로 그러한 정을 다시 재현시키면서 너희들은 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유대 광야에서 행했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이들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소개하면서 말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깨우치기 위하여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너희들의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을 보아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불러내었는가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를 광야에다가 몰아넣어놓고 세 가지의 시험을 했지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셨다. 마음이 광야에 던져놨을 때에 견고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가, 또한 온유 겸손하게 내 말을 멍에를 메고서 따라오는가, 아니면 교만한 게 나를 대적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낮추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낮추시고 있는 사실을,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한지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체의 떡을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인지 아니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매일같이 그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었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절하평가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말씀 그들처럼 하찮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는 육신의 떡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지. 나한테 주어지는 생명책 66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별 볼 일 없는 것이야.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쓸 거야. 내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는 내 지혜가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당신 의지하지 않아도 당신 말씀 안 보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 육체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예배드리고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금되면서 또한 주님 직분 가지고서 내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 한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찮은 음식으로 절하평가하는 광야교의 사람이나 당신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의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바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로 성령의 충만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러 유대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출애굽한 그들 광야 생활을 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한테 전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만은 너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나의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어도 마귀가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자랑은 예수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 라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 묻지 말고 좀 어떤 스펙이 있으면 목에다가 힘을 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 그 능력을 알고서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때려내봐. 네 세타 될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외에 결코 바울처럼 자랑할 것 없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봐라. 예수도 광야 생활을 살았고 우리의 조상도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다. 나 역시 선지자도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곱게 하라는 말은 평탄하게
신랑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에 굴곡이 높은 모든 것 교만한 마음 다 깎아내리고 겸손한 마음, 평탄한 마음으로 온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의 의식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의 의식주는 뭐였을까? 그는 낙타 털옷 자연인 그대로 짐승 가죽을 도시에서 만든 옷처럼 고급스럽게 만든 오늘날 밍크 털옷 등등 온갖 표피라든가 이렇게 가공된 옷이 아닙니다. 낙타 옷이라는 것, 그냥 가죽을 벗기는 것 그대로 그냥 대충해서 걸치고, 그 다음에 띠는 무슨 띠를 했냐? 그냥 짐승 가죽 오려가지고 띠고. 옛날에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그 시대를 징치할 때에도 짐승의 가죽띠를 엘리야도 띠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 오늘날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아기자기한 음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은 그냥 들판에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아서 먹고 살고, 또한 있으면 들에서 나는 들꿀, 지난달에는 석청이라고 그렇게 노얄 제리처럼 고급스럽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틀에 그냥 다니다가 있으면 들꿀을 손으로 해서 그냥 야생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그의 거처의 집은 어디였는가? 광야에서 살면서, 때로는 토굴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길잡이를 외쳤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증인들이 어떤 복장일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외쳐야 된다. 좋은 때가 안 옵니다. 좋은 옷 입고 목사들이 외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상복 입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장례식이 가까운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죽지 않지만은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울어야 되고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에 3년 6개월 전에 선지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초림의 이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도 이런 옷을 입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상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흘러가는 맥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자기가 헤롯 왕에게 순교할 때까지 즉 주님을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다 보니까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쟁반에 목이 잘려가지고 올려지는 비극으로 이 선지자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엄청난 큰 보상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지요. 자,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외쳤어요. 그러면서 물로 씻쳐라. 신랑이 온다. 목욕 재개해라 이 말입니다. 목욕 재개해라. 신랑이 올 것인데, 그래서 물로 회개를 축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요단강 부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이 요단강에 오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이 강력한 메시지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욕을 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아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처럼 소리를 치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면 과연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겠어요? 온유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거부합니다. 목사가 젖다이가 있는지.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전통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11조 채소까지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요, 박하까지, 그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 주축이고 제사장들이 주축인 그런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별로 없이 부활을 못 믿어.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세례를 아마 받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반겨 맞아줘야 되겠는데 강력한 메시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속에는 노랗기라고, 속에는 썩어 빠졌고, 속에는 부패한 마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겉모양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기도도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구제도 하고 온갖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봐라 나처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1조도 채소까지 구별해서 드려요. 철저히 했습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자랑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근데 예수는 싫어해요. 이 사람. 왜? 자랑을 하고, 사람들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요, 이런 현상이 교회에 팽배하게 됩니다.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말세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중에 3장 5절에 경건한 모양은 있다. 바리새파죠.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 뒤에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가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고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한 시간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주일날 또 내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마지못해서 예배는 빠질 수는 없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입술로 찬송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한다고 합시다. 어찌 보면 이 예배 시간 자체는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행동에 대한 액션이 없습니다. 이 예배라는 자체가 입으로만 예수 믿죠. 입으로만 찬송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행동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립 서비스가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걸로 생각합니다.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동이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신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1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나는 모태 신앙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보기에는 언제나 믿는 척 진심은 없으면서도 믿는 척 액션을 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겉은 예수 믿는 척하나 속은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메시지가 강력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 상식, 내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인간 생활을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겉만 예수 믿는 외식적인 사람이지 속에는 진심도 없고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예수 믿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예수 믿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구경도 하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그것을 보고서 아마 그 사람들이 저것들은 또 외식으로 나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
받고는 나 물세례 받았다 하면서 그럴까 싶어서 변화없는 형식적인 물세례로 받으러 오는 것을 지금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참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이런 세례를 하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안 받을 수도 없고 쪽팔리고 세례를 안 받은 그런 분들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진심되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하니까 보기에 창피스럽고 쪽팔려가지고 아이고 막 예수는 나한테 안 오는데 아이고 물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오늘날 지상에. 에? 오늘 8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희는 마음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례 요한은 강력합니다. 너희 주제넘다.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행동은 그리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너희 눈에 보이지 이 요단강의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엄청나게 자존심 구기게 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구 말하고 싶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착각하지 마. 주제넘는 소리야. 지금 요단강가에 네가 왔는데 저 돌들보다도 너희는 못하는 사람들이야. 요단강에 차라리 돌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이 개차반이면서 겉만 예수 믿는 척하지 속에는 썩어 빠지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니.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두 가지. 오늘 제목처럼 과목나무의 좋은 열매로 비유하고 또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의 열매를 포인트로 잡고서 본문을 소개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돌들보다도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돌들보다도 못하는 마귀의 자식들아. 도끼는 이미 가목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어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어요? 너 애당초에는 좋은 나무요 가목나무였는데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도끼로 너를 찍어서 불에다 태워버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겁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전부 이런 대목에는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너희를 회개케 하시려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너가 다 깨끗하게 씻쳐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왜 내 뒤에 오신다고 했을까? 그가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잡이거든요.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을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신부 단장사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서 이 내 뒤에 오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일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말에 내가 오게 잡히고 나면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야, 여러분 누가 신발을 들고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래야 예수님을 맞이해요. 온유 겸손해야. 뻣뻣해가지고 교만이 꽉 안에 차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가정 내 신발 좀 들어. 미쳤나? 왜 네 신발을 내가 들어? 네가 들고 가지. 내가 네 종이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으로 외칩니다. 나는 신발조차도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공감은 신발 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 준비하세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절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스쳐주는 역할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 예수가 성령으로 교회를 세례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걸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예언대로 했잖아요.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은 또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잡았다. 키를 잡았다. 이 키는 여러분이 가지는 그 열쇠의 영어의 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손에 키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거에서는 영어로 키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여기에는 그 영어의 키가 아닌 곡식을 추수해서 그 키, 저 시골에 가면은 대를 깎아가지고 얇게 깎아가지고 만드는 키지요. 그래서 키질을 한다. 그래서 그 곡식을 떨어가지고 연구면은 그 키에서 바람에 까불 하면은 자 여러분 속이 알맹이가 들어있는 곡식은 키 안에 있지만은
까볼 때에 곡식은 곡식인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곡식은 키질을 할 때 바람에 까불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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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아가 버리지요. 이것을 원시적인 타작마당에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했을 때에 그 키를 가지고 곡식을 가려내는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 와가지고 자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키 안에다가 넣어놓고 자 추수 때고 그러나 다 유부산교회를 걷어가지고 키 안에다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람에 키질을 합니다. 바람, 세찬 바람이 불죠. 키질을 하니까 온갖 시험, 온갖 뭐 다 했는데 알곡은 그 안에 있지만 모양은 겉모양은 곡식의 모양인데 속에가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에 날려가 버려. 그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란 말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런 사람이야. 정미소에 여러분 가서 100개 내는 그 껍질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미소에 가기 전에 키질을 했을 때의 바람에 나는 날아가는 사람이냐 안 날아가는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바로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거요. 여러분 이 쭉정이라고 하니까 아 저거 전미소에 가갖고 별이 변화 이런 것을 갖고 전미소에 가서 껍질을 벗겨내니까 그 껍데기가 쭉정이구만. 그렇게 해석하면요 해석이 틀려집니다. 키질로 해석을 하세요. 다시 할까요? 다 곡식을 타작마당에 두드려가지고 깨도 참깨도 콩도 다 마찬가지야. 두드려가지고 키 안에다 이어가지고 바람에 까불까불 바람에 알맹이만 쏙 남고 싹 쭉정이는 모양만 갖추고 속에는 텅 빈. 그래서 오늘날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빈 강정. 겉만 반지르게 육아를 만들어놨는데 속에는 텅 비어있잖아. 그와 똑같은 얘기요. 속빈 강정. 겉은 예수 믿는 척하는데 속에는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중심도 없고 뭣도 없고 겉만 예수 믿어. 속에는 썩어빠린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 쭉정입니다. 나는 쭉정인가 알맹인가? 예수님이 나를 와서 키질을 할 때 나는 날아갈 사람인가 그 안에 담겨질 사람인가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준비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알곡이 되세요. 쭉정이 되지 마세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